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원천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김정혜 목사님이신데요. 한국교회 역사연구 소장으로 계시고 서울 장신대에서 신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자 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갈증들, 영성에 대한 갈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중간중간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리고 원고를 다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스스로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의 나눔이 단순하게 제가 언제 한번 왔다가 가는 스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월 달에 청년들에게 수련회 때 특강으로 잠깐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하는 주제들이 상당히 좀 무겁기는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기독교하고 정치의 관계들을 다루고 있어서 어떨 때는 극우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보 좌파가 됐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들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저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를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나갈까? 그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세울 때 그리고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아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과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없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사진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3등을 했던 남승용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근데 월계수 입으로 그 자랑스러운 순간에
이제 시상식을 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 그 시간에 애국가는 울려 퍼지지 않았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고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거워서 월계수로 가린 것이고 남승용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패배자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내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손기정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 논쟁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본 여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해외를 나가게 되면 여권이 있어야만 20세기는 참 신기한 사회가 돼서 여권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사회가 20세기의 국제사회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 여권을 가지고 나갔는데 망한 나라의 여권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해외를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여권은 일본 여권이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여권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우리는 그때 그 논쟁이 일어났을 때 좀 잘 몰랐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여권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망각한 것이죠. 최근에 제가 찾아본 자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여권을 갖고 해외는 다녔지만 지금도 윤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대한제국의 여권입니다. 그 여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굴욕적이지만 그리고 수치스러울 것 같지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좀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2024년 그 파리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우리 한국 선수 한 명이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극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면 태극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태극기가 멋있다는 말 자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태극기 보고 아우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단기선 저도 뭐 해외 나갈 일이 많이는 없지만 단기 선교 나갈 때 우연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나오고 시상식 올라가는 장면을 봤을 때 몽골에서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울컥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태극기를 보는 순간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에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저 나라 국민인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2010년대가 막 됐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돌았던 말 중에 하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못 살겠어 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게 헬조선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청년들은 못 살겠다 나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기회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청년들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헬조선을 외치지는 않는 거죠. 여기가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BTS라든가 여러 연예인들이 한국을 얘기할 때 이제 어디를 가도 제가 일본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 한글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불과 70, 8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자여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글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본 도쿄 한복판에 지하철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길을 갈 때 한글을 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태극기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넘겨주시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13장은요, 신약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국가와 기독교인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3장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잡지하리라. 이게 오늘날 맞아요? 안 맞죠.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존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핏 들으면 어떤 나라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조건 정해진 권력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 권력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황제의 권력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 비굴한 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황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던 방식대로 통치를 할 거예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지중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까요?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변화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들이 원래 했던 통치의 방식으로 통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너네들이 힘으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죠?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다 보면 그들이 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나라가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40년이 걸리는 겁니다. 황제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사자밥이나 어떤 그 전사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황제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억지로 힘으로 끄집어내지 말고.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가셨는데요? 힘으로 끄집어내면서 점령군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죠. 십자가로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누군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로마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라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조세를 내는 방법, 관세를 무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하는 율법들을 무엇으로요?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반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동반되어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때부터 어떤 것들이 부여되어져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져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축복하죠.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오른뺨 딱 맞았는데 왼뺨 약간 돌려대고, 그렇죠? 누가 이렇게 옷이 뭐가 필요한데 옷을 벗어줬는데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내어준 게 너무 아깝죠. 그렇죠? 이게 몇백만 원, 수백만 원 하는 밍크 코트인데 그거를 딱 접어준 순간에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하고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싸워가는 것이 신앙의 투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투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개인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담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개인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져야만 내 신앙도 든든해져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은 그래서 어디에다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도 있고, 그렇죠? 신앙의 자유도 있고 올바른 우리들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20% 정도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수 있을까?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고 그렇게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그 고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 국가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권리를 행사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뭘 결정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그 사람들이, 근데 5,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100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선택이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하인이 되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나에게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가끔 이제 스위스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개신교의 사회를 만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하고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거든요. 가끔 보면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일단은 한국어 안 쓰고 영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제가 1부 때도 저랬습니다.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정오에 히로히토 일본 국왕이 항복을 선언했죠. 그때까지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한반도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만주에서 이제 광복군을 조직해 갖고 이제 막 한반도 진공 작전을 막 할 준비하고 있던 광복군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발표되어진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의 모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뜨천 만세를 불렀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부도 없고 그들 안에 있었던 이제 치안할 수 있는 경찰도 없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일본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문을 닫고 모든 가게, 명동 같은 데가 일본 사람들의 거주지였는데 철시를 했거든요. 전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고, 그럼 치안이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일본 사람들이 있죠. 행정은 어떻게 하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체계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교육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본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9월이면 개학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총독부에서도 여운형이라고 하는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연락을 해서 건국준비위원회 빨리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라고 하루 전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오후에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하는데 아무런 정통성은 없었어요. 왜? 총독부에서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혼란 시기에 누구도 자유를 얻었느냐면 1920년대부터 탄압에 의해서 지하로 들어가 있었던 공산주의자들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공산주의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일본이 항복하면서 종전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세상은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거나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야 되는 것.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은 60년대가 돼서야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펼쳐진 한반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국가를 선택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바랬을까요? 그 미 군정청이 45년 9월 달에 이제 미군들이 진주를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를 47년도인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60% 이상이 공산주의 국가를 지지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시대에 엘리트 지식인들, 교육계 안에 있었던 엘리트 지식인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주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국가가. 왜요? 그 당시의 용어로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고 집 한 채씩 다 주고 이러한 거 지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공산주의였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거죠? 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부를 쌓고 자신의 꿈을 펼쳐져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주권이 어떤 그 특정한 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개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능력의 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46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선택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군인들은 징집을 해서 20세 이상은 다 차출해 나갔지만 또 한 군의 군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한에는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에서 입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원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되는 같은 민족일 텐데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오천석 선생이 있습니다. 감대교 목사님의 아들이었고요. 호가 1,000원입니다. 좀 싸죠, 그렇죠? 예. 10,000원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천국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원. 1,000원 오천석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에서 최초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 군정청에서 항모국에서 일했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634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그리고 대학교 4학년.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오천석 선생인데요. 오천 선생이 항모국을 맞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과서를 만드는 거였고, 교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 가운데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구현해낼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국립서울대학교. 그게 민주주의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다고요. 모든 교육계 안에, 교사들 안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서울의 주요 대학들,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의전이라든가 이런 대학들, 4년제가 아니었는데 이 대학들 안에 이끌어가고 있는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립대학을 하면서 교수를 다시 임용하고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면 돼요. 8개의 대학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울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교수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립대학들 가운데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분들이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학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2공화국 때 이분이 문교부 장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이,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겠다고 전선으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가만히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도, 인기를 얻는 것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민주주의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요. 내가 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나누기 위해서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하죠.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눌러주어야 해요.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식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체제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해방 공간에서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깨닫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미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없으니까 내 신앙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지더라.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말을 해야, 모든 곳에서 일본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게 그것을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신사참배도 하고 기미가요도 하고 막 다 했지만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한국어로 예배하고 한국어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투쟁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 해방 공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신의주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이분은 나라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갈 때 신자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갈 때, 국가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운영이 되어져 나갈 때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시죠? 예. 일부 때는 좀 보였는데, 예. 보이시나요? 네. 제가 안 보여서. 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주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주권을 행사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의의 기초에서 기독교의 국가적 이상인 자유평등 박애가 실행되는 국가를 만들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가느냐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의무, 어떤 의미로 세워가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 아래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의미예요.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면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유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하는 그런 평등 말고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평등, 똑같이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공정한 평등의 의미가 실현되어지는 국가, 그리고 박애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회. 국가가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눠줘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 안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어떤 곳이어야, 우리에게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넘겨주시죠.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별로 안 믿으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고야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셨겠냐고요. 왜요? 내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나를 살리셨다고요. 왜 살리셨을까요? 요 모양 요 꼴이어서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을까요?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실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운명적으로 내가 요만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판단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죠. 이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것. 살아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이 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국가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순히 권력과 통치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인으로, 예술인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는 걸로, 글 쓰는 것으로. 그렇죠? 요새 모르겠어요. 게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 때문에 한참 고민인데 뭐 게임하는 것으로도 좋다고 생각합시다.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어떤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거죠.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도 돌려댈 수 있게 하는 거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 정치가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원수처럼 적처럼 여기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존중하고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정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는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는 총칼 들고 싸웠는데 지금은 말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것도 결정이 안 날 때는 다수결이라든가 서로의 설득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해져요? 뭐 제도 만들고 법으로 만들고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상식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민주주의 안에는 독재자가 안 나옵니까? 독재자가 나오죠. 그렇죠? 민주주의도 독재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상식이 바르게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왔던 가치 있는 정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옛날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느냐가 앞으로 화두가 될 거예요. 도대체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세워져 있는 권력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그 법치 안에서 순종해야 돼. 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올바르게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양하게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어디서 실현하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사명을 실천하라고요? 이 나라 안에서 사명을 실천하라고요.
이 나라를 짊어지는 게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짊어지면 돼요. 그렇죠? 예. 어디로 갈 건지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엔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그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딱히 말씀할 것도 없고요. 좋은 나라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별로.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떤 땅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죠. 예, 오면 가끔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 집안에 너무 들어가기 싫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단단히 마음 붙잡고 복음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직장 너무 가기 싫은데 복음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아내는 것,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가고 불친절하거나 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친절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분노가 나오면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법치가 좋은 건 뭐냐? 그 분노를 뭘로 풀어요? 법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금지되어 있냐면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1시간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도 어떤 나라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넘겨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치로 통치가 되어지지만 이 법치가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발전하기 어려운 국가예요. 그리고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치가 있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호등 걷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렇죠? 녹색 불일 때는 갈 수 있어요.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도 안 지켜지니까 뭐야죠? 법으로 처벌 규정을 두는 거죠. 근데 그 처벌 규정이 없어도 될 정도의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법치의 의미예요. 그것은 상식화되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민주사회에서는요, 이 개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신앙과 교육, 종교와 학교가 이 개인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종교와 학교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가르치는 것으로 주입을 해서 상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지식이 뭐가 돼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식이 권력이 될 수 있고
힘이 곧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기꾼을 다 조사해 봤더니 서울대가 제일 많고,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게 자잘한 사기가 아니라 고급 사기를 치는 거죠. 단위도 크고 넓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 지식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또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올바른 어떤 개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선한 것에 그것을 쓰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라면 내 기분 따라, 그리고 내 감정 따라, 그리고 내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어떤 사람을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뭐라 그래요? 집에서 좀 잘 가르치시죠. 근데 집에서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만 가잖아요. 벽에 부딪힙니다. 저도 포기했다가 했는데, 우리 애가 드디어 교회를 떠나나 보다. 신앙에서 떠나나 보다. 도대체 설교 시작할 때, 찬양할 때부터 자기 시작해갖고 설교 끝날 때까지 자는, 그리고 축도할 때쯤 귀신같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안 잔 것처럼. 예.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우리 따라갔다가, 지지난주에 이야기입니다. 따라갔다가 그냥 뛰기만 하다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계속 뛰길래 자기도 뛰었죠. 그랬더니 안 자기 시작하고, 주일날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을 어느 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 찾아보세요.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충격이 있을 때 개인이 바뀝니다. 근데 이 외부로 오는 충격은,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파킨슨병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거룩한 충격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죠? 저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믿어요. 예수 믿을 때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성질 막 부렸던 사람이, 물론 이제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성질 부려갖고 은혜가 다 날아가는 경우는 많죠. 근데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일단은 뭐예요? 성질을 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죠? 화를 내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안다는 거죠. 개인을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더 하면 제가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넘겨주세요. 제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김구 선생님 나올 때까지. 김구 선생님이 1946년 11월 달에 남부총회라고 하는 기독교 남부 안에 하나로였던 그 총회에 오셔서 귀국하자마자 연설을 하셨어요. 귀국한 다음 날 한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경찰서는 뭐죠?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잡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범죄를 막는 곳이에요. 뭐죠?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있어요. 물론 이제 김구 선생님이 비판받는 것 중에 테러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지만, 김구 선생님이 귀국하셔서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남대문교회 김치선 목사님이 오셔서 남대문교회 새벽예배 끝나면 여기에서 아침 기도회를 하셨을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죠. 국가를 세우는 방법론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달랐지만 그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올바른 국가는 올바른 개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10개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교회는 개인을 만들고, 복음으로 변화된 개인은 복음의 상식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복음이 있는 곳이 어디죠? 산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박진영 씨가 설교하는 거를 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성경은요, 물론 나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좋기는 한데 내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 세계 속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이죠? 공적인 공간이에요. 어떤 공적인 공간이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이것이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이곳에서 복음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이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뭐로 가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면서가 아니라 세워가면서 가야 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살아야 돼요. 올바른 정치,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제가 이제 뭐 정치 얘기하면은 막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죠? 서로 쌍심시키고 저 목사는 저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까?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치 안에 없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쪽하고 얘기하는 소리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독선이에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해요? 기독교적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기독교적 가치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올바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공정함으로 사람들이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나누고 스스로 사랑할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 맨날 나쁜 놈 하지 말라는 거죠. 일본이 변화되어지면 지식인들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다면 독일 사람들처럼 가서 사과하고 사죄할 거예요.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나라를 주셨다고요? 대한민국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 이 땅은 더 많은 것들을 세워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저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의미와 그 귀한 사명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샘물교회가 복음으로 불타는 교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